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타자를 대하는 신앙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곤혹을 치르게 되셨지만 군중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신 이후의 여론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여론은 급반전되어 소위 예수님 스토커들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급속히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으로 소개하자 치솟던 인기가 급락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자 군중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등지고 떠나고 반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와 같은 유력 인사의 용기 있는 지지 발언도 있었습니다.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의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난 후 신중하게 판결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태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과 태도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니고데모의 발언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몸을 파는 거리에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3절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색은 율법을 앞세운 변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 이 여인을 잡아왔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정죄하고 더욱이 처형할 자격이 있지만 죄가 있다면 이 여자를 정죄하고 처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잠시 시간을 두고 하셨고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셨습니다. 결과는 그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도 처형하지도 못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자를 정죄하고 처형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정의의 관점에서 행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죄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과연 던지는 돌을 계속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해방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정죄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굳이 정죄를 해야 한다면 예수님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권한이 없습니다. 이유를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중 누구도 누구보다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유별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지 잘못 모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로 사느냐, 사람을 해방시키는 태도로 사느냐로 신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분으로, 성별로, 출신 지역으로, 재산의 정도로 해방과 정죄 사이를 오고 간다면 이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의 상대인 타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이를 철학자 레베나스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타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의 상대인 타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타자를 통해서, 타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태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보다도 훨씬 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너를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해방의 나라이고 구원의 나라임을 알았지만 그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타자의 정죄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